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12 아들들에게 유언한 내용인데 자세히 이렇게 쭉 보면 나의 순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의 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15절까지는 레아의 6 아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과 예언이 나오고 16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 빌하와 빌하와 야곱의 그 두 첩에 대한 첩의 4 아들에 대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에 대한 저주와 축복과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라헬의 2 아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과 예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12 아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자 르우벤에 관한 겁니다.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 성격이 너무 물이 막 끓는 물 같아서 조급하고 또 충동적이고 또한 솟아오르는 정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음을 언급합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특권을 유다와 요셉에게 뺏기게 되고 갓 지파와 모압에 흡수돼서 아주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언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 번째, 3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입니다. 5절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장남이 장자권을 갖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차남 3남으로 기회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차남도 그렇고 3남도 감정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하란에 살다가 세겜 지역으로 이사온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유혹을 해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후에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하몰이 야곱에게 사돈 관계를 맺자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때 들에 나가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고 그들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세겜생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자기 동생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약 3일쯤 지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분노대로 잔혹하게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야곱에게 그 사건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야곱 족속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죠. 다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그래도 수행하게 되게 됩니다. 4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8절로 12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결국 유다가 장자권의 기회를 물려받게 되죠.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세겜성에 일어난 디나의 사건 때에도 유다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의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유다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갔을 때 유다는 자기를 인질로 삼고 대신 막내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형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성품이었기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의 자손인 다윗 왕과의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지금 예언하는 것. 유다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많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축복을 지금 부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스불론입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사사 엘론이 나왔고 유명한 선지자 요나도 스불론 지파 사람, 주로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며 무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갈입니다. 14절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좋은 땅을 받아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야곱의 예언대로 살았습니다. 단 7번째 단입니다. 16절로 18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단 지파에서 성막 건축에 쓰임받은 오홀리압이 있고 삼손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 지파였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구원의 명단에서 단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8번째는 갓입니다.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 호전성이며 용맹한 지파입니다. 큰 군대의 추격을 받겠으나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9번째는 아셀입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 거라는 예언을 받아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중해 해변가에서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선지 안나 선지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10번째는 납달림.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민첩할 것이며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므로 정상에 오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축복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았고 그 후손으로는 바락과 기드온이 있습니다. 11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대단히 많고 하여튼 대단한 축복입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을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줄을 잘 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유난히 잘 보여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상에서 몸을 풀 때 난산으로 숨을 거두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후손으로는 사울 왕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명단에도 들어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소개고 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대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대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보면 분량이 있거든요. 작은 믿음이면 작게 받고 큰 믿음이면 크게 받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하고 어떤 목회자는 대형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만 일평생 목회를 했어도 한 영혼을 우주처럼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성실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고 아무리 대형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어도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저주만 있을 것이다라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소박하게 의지하며 살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요셉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성한 가지, 나무가 담을 넘을 정도로 가지가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넘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풍성한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며 살아가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많은 복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함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